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주일학교 예배원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학교에 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잘 다녔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새싹들이 많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또 꽃들도 피고 있습니다. 겨울에 무척 추웠는데 이제 벌써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지난주에 둘째 딸아이와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등산을 좋아해서 가끔씩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오르다 보니까 무엇을 느꼈냐면 정상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A라는 길로 가도 되고 또 B라는 길로 가도 되고 C라는 길로 D라는 길로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는데 모두 다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산을 오르는 딸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여러 가지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여러 가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가 결국에는 정상,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어떤 종교든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나요? 틀리는 것 같나요? 산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종교 또 어떤 신을 믿든지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친구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다양한 길들이 있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또 세월이 지나고 또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말씀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을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리고 21절부터 23절 39장 또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또 선물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9장을 중심으로 해서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말씀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삶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의 율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뒷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의 뜻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요셉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초등부 친구들 혹시 요셉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야곱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이야기했고 또 꿈, 꿈꾸는 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보디발 장군이 생각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애굽으로 끌려갔다. 오, 너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들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명의 부인과 또 2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특별하게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도 했고 또 야곱이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 태어났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예뻐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었고 왕족이나 뭐 족장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그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성경은 요셉의 삶과 그의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곡식단 꿈이었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눈치 없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제는 자신들이 절하는 꿈이라고 생각하니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형님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갔다가 형님들의 미움으로 도단성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많이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게 속아서 팔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에서
종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형님들의 속임으로 말이에요. 이제 요셉은 종이 되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또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또 보디발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항상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은? 요셉의 인생이 혹시 너무 불쌍해 보이나요? 왜 이렇게 요셉 앞에는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걸까요? 정말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 억울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친구들, 요셉의 인생은 누명을 쓴 억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속아 이 자리에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해야 정상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나도 기쁠 것 같나요? 아니면 즐거울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언제나 힘없이 어둡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항상 밝고 빛이 났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리지 않고 항상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곳이 어딘가요? 요셉이 있는 곳? 맞아요. 감옥 아니에요.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잡혀온 감옥이에요. 감옥 역시 분하고 억울한 장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표정은 어떨까요, 친구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도 역시 요셉의 표정은 밝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복수의 분노심이 불타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소와 또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윗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기 때문이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인가요? 누명에 누명을 쓰고 살아간 인생이 정말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형통이다라는 형통이라는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뜻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얘가 있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요셉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번영하고 있나요?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여기서 형통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형통 앞에 붙은 단어 하나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친구들? 그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하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고 심지어 더 심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복을 많이 소유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시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들이 있나요?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가장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친구들이 있는 모든 장소가 형통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리가 한 주간 또 학교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닐 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에 형통의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속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불행한 것 같고 또 너무나도 억울한 것 같고 또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모든 것이 원하는 뜻대로 되었고 또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늘 감사했고 또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교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어디에서나 사랑받고 또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국교회,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김종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암송구절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영상 촬영해서 보내주시고 또 공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도 학교생활, 유치원, 어린이집 잘 다니시고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